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제가 최근에 올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스쳐 지나가듯 숨쉬는 망각이라는 소설을 언급했죠. 그래서 오늘 책을 꺼내 오래전 겨울 수련의 부분을 펼쳤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내 속에 깊이 묻혀서 평소에는 거의 생각도 나지 않던 친구 이야기를 쓴 겁니다. 망각한 줄 알았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서 희미하게 숨쉬고 있던 기억. 통증은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해도 인두로 지진 것 같은 흔적 한두 개는 누구나 지니고 살겠죠. 저주 같아 보이는 망각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나쁜 일은 물론이고 좋은 일도 끊임없이 매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다면 끔찍하죠. 게다가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웃을 일보다 황당한 일이 많은 세상이기에 더더욱 망각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보내기도 힘들 겁니다. 아픔이, 슬픔이, 그리고 억울함이 조금씩 지워지고 흐려지니까 숨도 쉬고 또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심해 밑바닥까지 가라앉힌 것 같은 망각이라고 해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소설 숨쉬는 망각 속에 사공민이 제게는 그런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죠. 오디오 소설 유튜브 책 쓰는 목소리에 올린 주태백 선생의 행복한 수업에서는 그 친구를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소설 숨쉬는 망각은 화자 정훈이와 주인공 사공민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던 1985년 1월 겨울 수련회로 잠시 떠나볼까요? 중고등부에 김수일 목사가 부임하고 몇 달이 흐른 이듬해 1월 중순에 우리는 겨울 수련회를 갔다. 민희는 아마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단어를 듣지 않았을까? 보통 3박 4일로 가는 여름 수련회와는 달리 겨울 수련회는 2박 3일이었다. 1년에 2번씩 있는 교회 수련회 때문에 나는 매번 집에서 부모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일요일 하루, 교회에 가서 거의 한나절을 보내는 건 그나마 이해했지만 1년에 2번씩, 그것도 꼭 며칠 동안 집을 떠나서까지 신앙활동을 하는 외아들을 내 부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상당수의 거짓말까지 포함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들어 결국은 수련회에 참석하곤 했다. 그나마 설득이 통하는 부모를 만난 건 내가 타고난 고마운 복이었다. 그러나 고3을 눈앞에 둔 그해 겨울 수련회에 대한 부모의 반대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그걸 예상 못할 내가 아니었다. 나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특히 강경한 아버지의 반대를 돌려놓을 나름의 보관을 이미 생각해 놓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저번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맡았는데 거기 교회 애들이 서울대하고 연고대 엄청 많이 갔대요. 목사님도 설교에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그거 진짜 엄청 강조하세요.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가? 그게 주제예요. 사실상 이거
수련회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 배우는 합숙 훈련이에요. 아버지, 나도 명색이 고3인데 공부에 꼭 필요한 합숙이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성경도 안 가지고 가고 교과서 들고 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완전히 설득된 아버지는 내 예상대로 수락 연설을 시작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한번 기대해도 되겠구나. 정훈아, 사실 1년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대학이라고 다 같은 대학이 아니야. 같은 대졸 간판을 달아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1년만 죽어라고 고생하면 평생을 인류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까짓 1년 좀 편하게 놀겠다고 2류, 3류 대학 가면 평생을 2류, 3류 인간으로 사는 거야. 정훈아, 이 아빠는 사랑하는 내 아들 믿는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부분의 문장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내가 태어나 처음 듣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로 합숙훈련으로 둔갑한 수련에 참석을 허락했다. 정훈아, 네가 정말 이번 수련에 아니 그 합숙훈련 때문에 아빠가 원하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 엄마와 나도 당장 그날부터 교회 나간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마침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뻐서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교회에서만은 아빠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왠지 몰라도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내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숯불에 바짝 구워진 마른 오징어처럼 오그라들 것 같았다. 물론 당시 확실하게 거듭났던 내게 부모의 구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기도할 때마다 잊은 적이 없었다. 수련회에서도 몇 번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통곡하며 엄마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내 부모는 구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다른 교회에서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내가 서울대생 아들이 될 가능성은 어차피 희박했고 그만큼 교회에서 부모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눈길을 피하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었던지 마음 한구석이 못내 편치만은 않았다. 그해 겨울 수련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서 열렸다. 보통은 외부 목사가 강사로 왔지만 이번에는 막 부임한 김수일 목사가 직접 인도했다. 이틀째 마지막 날 저녁 예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가 끝나자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러도 될 마지막 날 밤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다. 강대상을 비추는 조그마한 조명을 빼고 예배실 모든 불이 꺼졌다. 김수일 목사는 첫 줄에 앉은 아이부터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둘째 줄에 앉아 수련회만 오면 항상 그렇듯 카타르시스 RPM을 서서히 올리고 있었다. 15분 정도가 흘렀을 때 김수일 목사가 와서 내 손을 잡고는 뭔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손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성령 충만 단계에 돌입해 있던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로부터 40분 정도가 더 흘렀을 즈음 갑자기 뒤에서 동물의 거친 울음과 같은 괴성이 들려왔다. 포수에게 붙잡힌 부상당한 야생 곰에게서나 나옴직한 처절함이었다.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성기도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소리. 지상과 천국의 경계선상에서 방언까지 쏟아내며 기도하던 나를 단숨에 땅으로 추락시킬 정도로 강렬한 절규였다. 직감적으로 나는 그게 민이라는 걸 알았다. 한 번도 민이가 제대로 이빨을 보이며 웃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이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울부짖음을 낼 수 없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짐승의 울음 같던 소리는 얼마 후 가는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 밤만은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더 이상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다. 덧붙이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제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2번째 이야기에서 말했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사공민에게는 최악의 형태로 드러났고요. 사실 성령보다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10 성령보다 한 사람이 낫습니다. 사공민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친구 정훈이가 그 한 사람이었다면 사공민은 애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후회 때문에 정훈이는 사공민을 아무리 망각하고 싶어도 그가 여전히 숨쉬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소설 숨쉬는 망각. 부제. 누구에게나 있기에는 너무 아픈 이름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